솔로몬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행정 조직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와 같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풍족했고 주변 나라와 전쟁도 그치고 군사력도 막강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온 이스라엘을 말할 때 사용하는 관용 문구입니다. 이스라엘 구석구석 모든 곳이 다 풍족하고 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지 솔로몬의 하루 음식의 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에 소만 3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 양의 음식이라면 날마다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 시대에는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다스리던 영역이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에까지 이를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그의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 지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산영연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산정연교회도 믿는 자들로 성전이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 믿고 앞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며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번영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잠언이 얼마나 지혜를 강조하는지 잠언에서 지혜란 말이 무려 123번이나 나옵니다. 말년에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공부한다고 경험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래서 그는 잠언을 기록하고 지혜에 대해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과 관계가 없습니다. 학벌이나 경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서 볼 수 없는 것도 하늘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우리를 헤매게 만드는 복잡한 미로라도 위에서 보면 그 출구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앙망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바라며 간절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일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다 보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문제들이 너무 작아 보입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생각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매여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높아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은혜란 그럴 수 있냐가 그럴 수 있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정연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시다. 그럴 때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무리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갑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경외하는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선물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삶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경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음성에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당시 지혜롭기로 유명한 동쪽 지역과 애굽의 모든 현인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 끝에서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어찌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30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있으면 이 세상 만물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말씀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있는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자식 이름 짓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만 가지 종류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의 능력입니다. 그는 지음 그는 지음 받으면서 이런 지혜를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주신 능력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청하는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평안히 번영하며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순간 솔로몬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끌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음성을 경청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산정현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모습들을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